공주님 몇 짤? 한 짤. 공주나 사탕이야 사탕. 아빠 해봐 아빠. 아, 공주나 맘마야 맘마. 아빠 해봐 아빠. 아, 공주나 벤츠 차키야. 아빠 해봐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굿 초이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 함께 찬미 71장을 부르시면서 안식학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이주승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갈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성전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성도님들을 만날 수 없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야 티격태격 싸워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며 동경하던 미국도 그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 세정제로 소독약으로 또 마스크로 아무리 막아도 마음에 침투하는 죄악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옵나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장대에 높이 매달린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어가는 지구의 불쌍한 영혼들이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준비된 청하 안교를 통해 모두가 반가운 마음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게 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식학교 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예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겨울에 이 예배를 시작했는데 벌써 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안교도 오늘 벌써 7번째 이렇게 영상 안교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그동안 저희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무사히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식학교 순서는요, 청학교회 뉴스입니다.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서로 만나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헤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시고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또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몇 짤? 한 짤. 스네야, 까까야 까까. 아빠 해봐, 아빠. 스네야, 인형이야 인형. 아빠 해봐, 아빠. 스네야, 금이야 금. 아빠 해봐, 아빠.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좋은 선택을 하라. 굿 초이스. 청학교의 소식을 전하는 가지가지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청학 가족들의 이사 소식입니다. 박수홍 집사님께서 주공 2단지로 이사하셨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왕래를 못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그간 한 달 내에 우리는 이사를 와서 지금 더 교회 소식을 몰라요. 지금 소식을 조금 듣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회 못 나가서 진짜 교인들의 소식이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몸 건강하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엔 절대로 걸리지 말고요. 이용경 집사님도 주공 2단지로 이사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식은 외국에 나가셨거나 돌아오신 가족들 소식입니다. 이주승 장로님과 정은희 집사님께서 미국에 있는 따님 이혜지 성도의 출산을 위하여 다녀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정은희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전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영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저는 3월에 한국에 오면서 2주만 지나고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만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작년 12월에 할머니가 되었어요. 교회에 가면 물론 집사님들이 젊은 장모라고 놀리셨는데 그랬던 것처럼 또 젊은 할머니라고 놀리시는 겸 축하해 주시리라 생각했죠. 그런데 교회에서 뵐 날이 계속 늦어지네요. 자, 할머니 같나요? 흰머리와 주름이 늘어난 거 보이셔요? 조금은 빨리 할머니가 된 제가 안쓰러웠는지 조카가 할머니라는 호칭이 생긴 거지 이모가 늙은 건 아니에요 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할머니가 되어서 좋으냐고요? 네, 좋아요. 손주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더라고요. 돈 내고 손주 자랑 해야 하는데 안식일학교에서 공짜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번 할머니 되실 분 손들어 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박승래 집사님은 호주에 있는 따님의 출산을 위하여 호주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소식을 박승래 집사님께서 영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호주에서 딸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하시지요?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로 모든 곳을 닫았고 한국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비록 코로나지만 우리 청학 안식일 학교의 영상 예배를 보면서 행복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성도님들의 근황도 보게 되니 반갑고 또 감사하고 또 청학 교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또 멀리 있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안교부와 청학교회에게 감사드립니다. 청학성도 여러분, 목사님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하십시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뵐 때까지 주 안에서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번에는 강명철 집사, 이혜지 성도 가족이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소식입니다. 예쁜 강지유 아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학교회 성도님들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가정도 미국에서 저번 주에 잘 도착하여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저희 갈 때만 해도 이제 둘이서만 인사드렸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셋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름은 강지유이고요. 이제 약 한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빨리 지금 시국이 빨리 안정화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곳에서도 이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이 되십시오. 장한진 집사, 진보라 성도의 음악학원 개원 소식입니다. 별내동에 위치한 곳에 음악학원을 개원하여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학교회 성도 여러분, 장한진 집사 가족입니다. 건강히 잘 계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희는 이 시국에도 불구하고 2월 말부터 학원 공사를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4월 6일날 음악학원을 개원했답니다. 그날 개원 예배로 허영기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로운 출발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앞길을 위하여 청학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전성 집사님의 모친과의 사별 소식입니다. 어머님과 사별하신 여전성 집사님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진 일상을 나름대로 잘 극복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소식입니다. 신점순 집사님께서는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였다는 소식과 공부도 많이 하고 밖에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가니까 실내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080 어르신들의 일상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시죠? 저 김복경인데요. 교회는 못 와서 많이 아쉽지만 집에서 예배는 정말 잘 드리고 있고 네.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믿고 헌금도 또박또박 챙기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목사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빨리 뵙고 정말 우리가 더 연합해서 힘을 내는 교회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세요. 교회 여러분. 저기 아침 새벽 기도에 오지는 못해도 집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 코로나가 빨리 해제되어서 주님의 전에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새벽별과 같은 청년들의 소식입니다. 권성국 이은미 집사님의 아들 권준혁 청년이 입대하여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일산에 있는 구사단으로 자대 배치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군 생활에 있어서 좋은 지휘관과 선임을 만나서 안식일을 어려움 없이 지킬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드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단일히 뜻을 정하고 정한 시간에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도 각자 처한 곳에서 합심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새벽별과 같은 청년들이 있기에 청학교회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과 어린이들의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새학년으로 올라간 학생들과 입학한 학생들도 코로나19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채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삼시세끼 및 간식, 학습까지 돌봐야 할 엄마들의 시름이 커졌을 줄 압니다. 가족 간의 위로와 격려, 사랑의 표현이 더 많이 필요할 때인 듯 합니다. (5월 30일로) 예약한 삼육대학교에서의 야외 예배가 취소되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성도 간의 교제로 더 유쾌하고 재미있는 소그룹 활동을 통한 교제가 기다려집니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청학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의 거리가 또 영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에게 전화로나 문자로나 톡으로 계속적으로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학 가지가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학교 영상 순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신 분들, 또 한 주일 동안 생일을 맞으셔서 감사의 헌금을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가를 드리신 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함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선택을 하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도들 각 가정과 그리고 교회 안에 최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소소한 일상들일 수도 있고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크게 그렇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모아보면은 결국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임을 알게 되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그릇에 다 담아두면은 아름다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행복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매일은 나의 숲속, 나는 이 숲속에서 상큼한 산딸기 같은 기쁨의 열매들을 따먹고 때로는 찔레의 가시 같은 슬픔과 아픔도 따먹으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잘 조명해주는 시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많은 경험들이 기쁜 일도 있겠지만 때로 슬픈 것도 있고 또 아픈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며 산다고 그 시인이 이야기했죠. 여러분의 삶의 주변의 모든 일들이 우리 모두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신앙과 또 사랑으로 더 넓혀주시고 다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또 소소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행복의 소중한 열매임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행복의 주님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그들의 마음속에도 주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명약으로 또 모든 시련을 이기고 또 모든 육체의 고통을 잘 감당하며 승리의 지점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업을 위한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 속에 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크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행복한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책인지를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0년 제2기 안실학교 교과 제3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세월이 참 빨리 가죠? 벌써 제3과입니다. 성경 해석학,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하는 방법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과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 성경관이라 하는 말은 인생관, 세계관, 이렇게 관이 붙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런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일어난 그 일의 일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참 자주 나타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픈데 왜 그러고 있냐.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뜻으로 신명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보다는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더 맞고 또 옳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 짧은 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아는 학자죠. 율법사가 예수님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는 거니? 그래? 율법에 뭐라 그랬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지? 동문서답 같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율법에 무엇,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너의 영생이 달렸다 이거죠. 그런 대답입니다. 이 문답은 우리의 영생이 무엇을, 율법에서 무엇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율법, 곧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엇, 그 무엇은 내용을 말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방법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해석하는지 성경 해석학과 성경 주석법, 이것은 모든 성경학도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공언하면서도 서로 나누어진 단체가 수백 개 이릅니다. 한국에만 해도 종단이, 기독교 종단이 4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같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종파, 종단, 교단이 생기는 거 하니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지만 그거 필요 없다. 물 이렇게 끼워 뿌리기만 하면 된다. 성경을 어떻게 읽기에 이게 다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석하고 또 주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소지는 기록되었으되, 아까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들과 표상들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성경 기자들이 자주 사용한 아래의 두 가지 표현에서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된 바, 같은 말을 문맥에 따라서 기록되었으되라고도 번역했고 기록된 바라고도 번역 똑같아요. 그것이 이제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의 입에서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의 헬라어는 게그랍타이, 게그랍타이라는 말은 기록된 바, 기록되기를 하는 뜻입니다. 그래프라고 하는 기록한다는 말에 게그랍타이 해가지고 수동 형태로 분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기록된 바. 그건 기록된 바 할 때마다 무엇을 가져올까요? 구약 성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다른 하나의 문자는 이루려 하심이니라. 뭐 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두 마디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기록되기를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이루려 했다. 플레로세라고 하는 말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만케 한다, 성취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두 마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록된 바, 게그랍타이. 이러한 관계, 무슨 관계예요?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관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록된 바 하면서 구약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말씀되었으되, 그죠? 게그랍타입니다. 이 말은 신약 기자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나 그리스도에게 발생한 중대한 사건을 기술할 때마다 서두에 첨가하는 말이 바로 게그랍타입니다. 자그마치 몇 번이나 92회나 신약에 나타나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92번 사용됐어요. 자, 그 예를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5절이에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5절인데요.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하면서 그 다음에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적한 날이라. 예언을 미가서 5장 2절에 했는데 바로 거기에 기록된 바 미가서를 인용하면서 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났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메시아로서의 자격이 부족합니다. 결격사유가 왜? 거기에 태어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안 태어나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기록된 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뭘 인용해요? 이사야 56장 7절 인용해요. 이사야 56장에 기록한 대로 내가 오늘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에 예언되었거나 구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가 구약에 그토록 많이 자주 반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올 것이라는 그 모든 예언을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자 가룟 유다에게 화를 선언하시면서 그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가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니와. 구약이 많이 예언했어요.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대로 가려니와 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대로, 구약에 많이 기록한 대로.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오늘 밤에 이루어진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 기록된 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확실한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기록된 대로. 또 주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것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다 오늘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가복음 7장 6, 7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하고 있다고요. 또 변형산, 변화산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한 번은 변화산이라고 그러고 한 번은 변화했다고 변형했다고 합니다. 변화산으로부터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여기서 구약 전반에 걸쳐서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될 것이라는 것을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 이사야에 있는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록된 대로예요. 또 한 번은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 응하리라. 많이 기록됐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또 다른 한 경우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같은 무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불법자들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불법자처럼 처형을 받아가지고 무덤에 갇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대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몇 번이나 있는 거 아니? 아까 93번 이 단어가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사셨고 기록된 대로 말씀하셨고 기록된 대로 돌아가시고 기록된 대로 부활하시고 기록된 대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루려 하심이라. 뭐를?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플레로세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과 계속성, 유니티와 컨티뉴이티.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몇백 년 동안에 기록했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왜? 진짜 저자는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각 책의 저자라는 말보다는 기자라는 말을 더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지 않습니까? 영감, 계시, 조명, 영감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 분은 성령을 통하기 때문에 사람은 기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속되고 통일 있고 계속성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표현은 이루려 하심이라는 헬라어 플레로세이입니다. 플레로세이. 이 말도 복음서 기자들이 그리스도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기록할 때에 자주자주 삽입하는 표현으로서 복음서에 무려 33번 아까 기록된 바, 기록하였을 때는 93번, 이것은 33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은 구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할 때 사용되지만 때로는 일반적인 의미로 구약 전체에 암시되었거나 구약 전체에 그 사성이 들었을 때도 이러한 것들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예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으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로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마태복음 1장 22절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요. 또 영하
예수는 부모의 품에 안겨 애굽으로 내려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은 호세아 11장에 나와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마태복음은 이 호세아 11장의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애굽에 갔다 나온 것에다가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이스라엘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조금 더 좀 격조 있는 말씀을 표현하면은, 예수님과 이스라엘은 identify, 동일시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갖다 나온 것과 같은 것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또 헤롯의 명령에 의하여 많은 사내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뭐 몇 명이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역사에 보면은 이때 죽은 아이가 한 60명 된다고 합니다. 많이 죽었어요. 2살 이하로 다 죽였으니까. 그때 죽였으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의 경험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죽인 그 아이들의 부모의 심정과 이렇게 오버랩,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려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요셉은 예수님의 이제 족보상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은 자기 아기 예수를 데리고 나사렛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애굽에서 몇 년 살다 왔어요. 나사렛에 있는데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더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러나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리라고 한 예언이 구약에 직접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옛날 선지자로부터 나사렛에서 불러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구전으로라도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바로 나사렛 출신이 되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살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의 공적 봉사 기간 동안에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난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라는 말이 이사야 53장 4절에 나와요. 그는 질병을 앓고 그죠? 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당하셨도다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간고를 당하시고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또 이렇게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이루려 하심이라 또 나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장세로부터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돌려서 말하면 그때 그렇게 예언했듯이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해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놀랍죠? 이루려 하십니다. 참으로 재밌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소절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과 율법. 예수님과 율법은 어떤 사이인가? 아주 기독교 일반에 퍼져 있는 깊은 오해가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아예 없애려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그분은 율법의 끝이다. 끝을 끝내버렸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끝냈다, 마침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완성했다는 뜻이지 아예 무시하러 왔던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취하리라고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성취자이지 율법의 폐지자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란 뭐냐면 중심되는 사상, 강령. 율법과 선지자,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강령이 뭐냐?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와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관계는 이것을 폐지하고 내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는 자, 완성시키는 자, 충만하게 하는 자로서의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는 서로 대치되는 관계가 아니고 그것을 이루어 완성시키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말이 11번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뜻이 뭐냐면 구약의 율법, 모세의 오경과 그 이후에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가리키는 말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루시고 그 안에서 예언된 대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이지 없애거나 철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과 모든 성경 이런 제목으로 또 그다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후 좀 늦게 엠마오로 향하여 걸어가는 터덜터덜 걸어가는 두 제자를 슬그머니 뒤 따라갑니다. 한동안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이렇게 참견하죠. 자, 당신들은 무슨 얘기 이렇게 심각하게 하여? 당신 어디서 왔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데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이 됐다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과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곧 자기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인식, 성경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냐? 나에 관한 책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그 제자 중에 아마 한 사람 집에 들어갔겠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기도했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이건 여러 개 기록됐지만 시대 소망에 보면 그들이 떡을 놓고 기도하려고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디모데 손을 들어서 기도. 시편 기자도 내가 손을 들어서 기도. 그러니까 식사할 때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앞에 앉은 두 제자가 여기 못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서 보이지 아니하시라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서로 말을. 아 맞아. 아까 모세 이야기, 선지자 이야기 다 그대로 이루어져 하는 걸 너희 그렇게 못 믿느냐 하고 말할 때 성경을 자세히 풀어줄 때에 우리 마음에 뜨.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마음에 큰 뜨거움을 주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일어납니다. 큰 소리 친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정말 자세히 풀어주고 감동을 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모든 성경에 그 이게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또 이러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구약 성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신 모양입니다. 이 말이 바로 이거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은 마음이 열려 계십니까?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딱 내 편견과 내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력에다가 나의 어떤 지성에다가 딱 갇혀가지고 성경을 하면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깊은 뜻, 높은 뜻, 넓은 뜻은 우리의 지성의 변두리 안에, 이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시 말씀하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뭐냐? 나에 대한 증거의 기록이라고요. 히브리서 10장 7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 구약 성경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요? 두루마리 책에. 어디에요? 성경책에. 어디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구약 모두에게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건 내가 다 이루려고 왔다 하고요. 뜻을 행하려고 왔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성경이 뭐냐? 자기에 관한 책. 글쎄 성경과는 나에 관한 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번째는 예수님과 성경의 기원과 역사. 예수님은 이 성경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는지 조금 더 부인해서 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냐? 성경의 사건들은 실제적인 역사예요. 그냥 뭐 전설이나 어떤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진짜 일어난 사건. 예를 들면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 나옵니다. 먹고 마시고 할 때 홍수 때와 같이 이렇게 홍수 직접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모라와 소돔이 멸망한 거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모세의 지도하게 나온 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고 그 다음에 십계명 뭐 여러 번 언급하잖아요. 노뱀 광야에서 등함 요한복음 3장 그 사건은 진짜 사건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의 다른 기록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을 사람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이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그의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인물들은 실존한 인물로 믿습니다. 아담 이야기, 아벨 이야기, 노아 이야기, 롯의 처 이야기, 모세, 아브라함, 다윗, 요나, 엘사 다 예수님 한 번씩 언급한 인물들이에요. 이게 가공의 인물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로.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의 활동을 기록한 책이고 진실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도. 예수님은 성경을 자기에 관한 글이라고 생각했는데, 자,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제자들 중에 하나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 빌립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기록, 이 다시 말해서 오경과 여러 구약의 부분들에서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빌립의 생각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빌립의 성경관이에요. 자, 바울 보십시다. 바울 사도행전 13장에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예수님을 정죄한 것도 선지자들이 다 말한 바예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그죠?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왜 죽었냐? 구약에 있는 대로 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또 여기 베드로를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또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예언을 연구할 때 뭐가 떠오를 때까지요? 샛별이 떠오르요. 샛별은 뭐냐면 새벽별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은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하고 이제 루시퍼 계명성하고 자꾸 이렇게 혼동하는 일이 있는데요. 뭐 계명성도 새벽별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바는 달라요. 이사야 14장에 있는 계명성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고 베드로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샛별, 새벽별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예언을 연구할 때 뭐가 떠오를 때까지 샛별, 곧 그리스도가 떠오를 때까지 성경을 깊이 연구해라. 그 말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예언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수건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예요.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겠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야? 깜깜한데? 아,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밝아지고 눈 띄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방금 본 바와 같이 베드로든지 빌립이든지 바울이든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그리스도에 관한 책으로 인식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성경관이에요. 사도들의 성경관입니다. 예수님의 성경관과 일치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연구를 정말 골똘히 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교과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금년도 2020년 아침 기도력
1월 9일, 19일자 보면 My Life Today. 금년도 기도력이 My Life Today. 오늘의 나의 생애입니다. 그것이 영문 시조 1906년에 와이프니 기록한 것인데요. 성경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절에서 제가 임의로 인용합니다. 성경 연구만큼 사상과 감정과 열망을 고귀하게 하는 연구는 없다. 다른 어떤 책도 마음속의 의문과 갈망을 채워주지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식을 얻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면 무지와 타락의 밑바닥을 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 없는 천사들과 나란히 설 수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그 무엇도 성경만큼 교육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진리를 깨닫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우리 교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론만 공부하기보다는 성경의 어떤 구절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단어 연구 또는 구절 연구를 띄엄띄엄 한두 개씩 양념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발견과 저의 경험에서 온 것이어서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학은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한 85%가 제가 보기에 단어 연구예요. 또는 구절 연구입니다. word study, verse study예요. 은혜에 대한 단어 연구가 신학이잖아요. 구원, 굉장한 단어예요. 십자가, 엄청난 단어입니다. 그걸 연구하는 것이 신학입니다. 오늘은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게 이사야 42장 18절 19절이에요. 저는 오랫동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자, 너희 귀머거리들아.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밝히 보고 잘 들어야 합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누구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나의 사자를 귀머거리. 이 나의 사자는 이사야서 42장 이후에 한 54장까지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는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인데 거기 나오는 종은 거의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 묘사입니다. 자, 누가 소경이냐? 내 종, 여호와의 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 예수님 같이 귀머거리냐? 예수님 귀머거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너희들 잘 보고 잘 들으라. 그런데 예수님만큼 소경이 되고 예수님처럼 귀머거리가 되기 바란다. 여러분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이 구절을 교회 정원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됐어요.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보십시오. 거기 어떤 여성이 나오는데요. D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그의 아내는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듣고 이해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 여자가 성화된 판단력과 하늘의 지혜를 소유했을 것 같으면 그는 성화된 눈으로 보고 성화된 귀로 듣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묘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했다 그거죠. 그는 자신의 눈과 귀를 올바로 이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만약 제대로 했더라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이사야 40장 19절 인용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이 참 중요해요. 노란 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들려오는 모든 것을 우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보기를 원치 않으신다. 확실하게 보고 똑똑히 보라고 듣고 하라고 하시면서도 뭐든지 다 듣고 보기를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귀를 가리고 듣지 않는 것과 눈을 감고 보지 않는 것이 큰 축복이다. 그 다음 각자 읽으십시오.
예수님만큼 소경이 되고 예수님만큼 귀머거리가 좀 되라 그거야. 나의 종처럼. 그게 뭐냐?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들어야 그게 참된 나의 종이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남을 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살아야 그게 참된 종과 참된 귀머거리가 소경이라는 뜻입니다. 참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게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 저는 이 구절을 읽고 난 다음에 이사야 42장이 밝은 햇빛처럼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일종의 성경 해석이잖아요. 우리가 좋은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기쁨이 뭔지를 깨닫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자유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 성경이 뭐냐? 여러분에게서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구원의 책이고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사과를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안식학교 교과 해설 시간에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보다 먼저 나눈 것 있었고 요거 있었는데요. 성경 해석학 이것이 이번 기 교과책 그 제목과 똑같은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과 방송 이 촬영을 한 것은 지난 1월입니다. 1월. 그때는 이 책 다음에 나온 이 책이 아직 나오기 전이에요. 이 책은 3월 달에 나오고 제가 촬영한 건 1월인데 이 책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우리 안식학교 교과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조금 줄였어요. 조금 더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것은 좀 빼고 17장 중에서 5장을 빼고 12장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이 책을 쓰신 분들은 우리 재림교회에 아주 뛰어난 성경학자들이고 이것을 번역하신 분들은 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들인데 번역자와 이 필자의 그 레벨이 뭐랄까 실력이랄까 능력이 그야말로 균등한 그런 분들이 쓰고 번역하기 때문에 매우 알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 학회의 서회에 가면 이 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번 기를 위해서 시조사가 특별히 새롭게 제작한 것이니까 이 책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책을 냈으니까 이 책을 많이 활용하심으로써 이번 기 교과 공부의 효율과 그 능률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고 청학안식일학교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